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한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병해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은혜가 적당하지 않다.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어리석음을 벗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에게 붙어있는 게으름을 주님이여 벗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성령이 끌림받는 귀한 삶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말씀하였사오니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성경의 1.1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의 인생으로 미련한 자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미련함을 벗겨 주시사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성령의 말씀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한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픈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임재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이사야 60장 하니까 다른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이렇게 여러분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6장에서부터 59장까지는 내용이 죄에 대한 내용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이러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내용이 좀 어둡다. 56장에서부터 59장의 내용들이 좀 다소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60장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게 환희로 가득한 환희의 취향으로 바뀌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시온의 영광의 장래에 대해서 매우 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 노래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사야 60장에 딱 들어가면 시온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시온 아침 해에 빛이 쭉 예루살렘 성을 비추고 이 시온 산성을 비추는 성전산을 비추는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환희와 기쁨의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은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킨 47장에 이 바벨론 멸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다 했어요.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앞선 선조들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에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살다가 식민지하에 살다가 우리가 그 8.25라고 하는 광복, 우리가 전쟁에서 이게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그 광복이 아니라 이 스스로 자멸하는 일본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거리마다 그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고 환희의 경험들을 우리는 했거든요. 그때가 우리 민족의 숭의 영광의 아침이 빛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47장에 기록된 것에 반하여 이 이사야 60장에서는 그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4차 귀환을 통해서 황폐하였던,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수축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미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예언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계시의 점진성 또는 계시에 대한 빛의 조도가 뭐예요? 점점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 띄웠으니까 한번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래요. 이사야 4.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그 일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저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이고요. 만민이 이곳에서 집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 9절이고요. 또 하나 이방인이 섬기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본장의 주제는 뭐냐? 영광이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영광이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름 부음 사역 가운데 자칭 영광 사역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역, 우리가 영성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 영광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또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 가정에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주신다고 하면, 임재가 있다고 하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는 곳이다?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간 곳은
한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성전을 빌려보자. 그런데 이 1,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성전은 지하실 이렇게 좀 어둡고 좀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그런데 기도원 측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대성전으로 끌고 왔어. 대성전을 끌고 와서 대 앉아서 자 두 손 벌리고 기도하면 그곳에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성전이. 그래서 4,000명 모일 수 있는 곳 어제 계약하고, 그래서 8월 27일 토요일 날 여러분 8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곳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구나 다 알아. 병든 자 구하라든, 안 좋은 사람들 오고, 귀에 안 듣는 사람들 오고, 말 못하는 사람들 오고, 각종 안 떠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신유가 필요한 자, 축사가 필요한 자, 모든 자들 다 오라 해서 우리는 이제 8월 27일부터 오사리 기도원 4,000명을 채워야 될 책임이다. 아멘. 4,000명 채워보자고요. 그랬더니 오시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실력이 드러날 때가 됐다. 그래요. 뭔 실력이 드러나요, 목사님? 제가 물어봤더니 4,000명의 인원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눈으로 봐라.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4,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길래 저는 반대입니다. 목사님 생각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4,000명 채우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날이 곧 올 건데, 한 달 이후에 4,000명이 차는 역사는 나는 참나는 쪽에 한 표, 하나님이 이를 시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한다 한 표 했더니 말하시다가 그냥 침묵이 시카타마우스 하나님이 채운다는데요. 시카타마우스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봤자 좋은 꼴 안 날 것 같으니까 한 달 후면은 다 결정 날 걸 4,000명 찬다, 아니 그 이상 찬다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도 가서 은혜 받으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장소가 4,000명 모이는 장소가 얻어지니까 이게 생각이 굉장히 깊어진 거죠.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김효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은철 선교사 모셔다가 목사님 교회 집회 몇 번만 하면 목사님 교회 꽉 찰 텐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냐고 저한테 그러길래, 여보시오, 제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보다 자기 발로 자기가 안 달라서 교회에 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자발로 온다고요? 밥 먹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저하고 나는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커피점에 갔잖아요. 그래서 커피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김은철 선교 정신 반짝네. 저도 이제 목요일날 목사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교회에 가서 연습하고,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모든 것을 커리를 작전을 짜고 해야 되니까 저도 목요일마다 목사님 교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시간 이후에 자기가 알아서 옵니다. 자기 자발 알아서 올 거예요. 김효신 목사님 보시라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언 같은 말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상시의 언어가 뭐가 돼야 돼요? 예언이 되는 말을 해라. 수평상시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예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버지 기도한다고 샤샤샤샤 방언하면서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뭐가 된다?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수행자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이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 뜻은 주의 영광이 이곳에 마다 가득하다.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은 무엇?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야 되고,
또 하나 교회는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이 소름 부분의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성, 여성 중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성화시킨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남성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성적인 표현으로서 여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여자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교회는 결국은 이 신랑 되신 예수와 정원한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메시지는 다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로 풀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오늘도 예수와 정원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그러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임재해 있다. 영광이 가득하다. 내 신분은 뭐가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머물러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머물면 뭐예요?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어볼게요. 1절을 줄을 쫙 그어요. 아주 빨간 립스틱 그러듯이 그냥 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줄을 꽉 그어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부터 풀어볼게요. 이 예언의 수신자는 시온성.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천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위한 단장한 성으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우리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단장한 신부, 신앙 정절로 단장한 신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본 경험이 없는, 그 말은 뭐냐면 결혼식 날에 이 신부가 눈사포를 쓰고 예쁜 모습으로 쓰는 것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남자는 과거는 다 접어두고 오늘부터는 내가 저 남편과 함께 새 생활이 시작된다. 새 생활이 시작되는 이 결혼식을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14절에 비로소 밝혀지는 내용이 뭐냐면 14절 말씀을 봐봐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게 앞에서 했던 이 우리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무리들이거든요. 이 괴롭혔던 바벨론 무리들이 전부 다 몸을 굽혔다. 그래서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렸으니까 이제 너는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성읍이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이의 시온.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단장한 아름다운 시온의 모습으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은 지금까지 어두운 땅에 엎드려 지내왔으나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곧 그녀의 구원이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빛이 그녀의 자신의 빛이 아니고 누구의 빛이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마다 영적 동성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선라이트, 우리는 무슨 라이트? 문라이트. 여러분, 선라이트는 뭐 태양이 발광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주님이시지만, 문라이트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뭐하고?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는 발광체,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얼굴을 쫙 해를 바라보고 있다가 서서 이렇게 해 따라서 해바라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느 쪽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요? 서쪽을 향해서 머리를 푹 숙이는 이 해바라기처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쫙 바라보고 쫙 돌아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의 성도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내 빛이 이제는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빛의 불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빛의 불꽃이 네 안에 이제 임재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호와의 임재는 언제나 뭘로 표현되냐면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이나 민수기 24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열왕기상 8장이나 에스겔 1장이나 하박국 2장이나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 드러난다? 영광이 드러난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부 이 이스라엘 땅에 왔거든요. 그 빛 가운데에 여러분 소경된 사람이 그 빛 앞에 섭니다. 그 빛 앞에서 소경이 치유됩니까? 안 치유됩니까? 치유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할 때 영광이 임재할 때 그것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귀머거리든 봉어리든 절도 말이든 안순 병이든 문둥 병자든 그 영광의 임재 비단으로 샥 빨려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몽땅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여호와 영광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해결됩니다. 아멘. 정신적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것이 그 영광은 보통 피어날 때 빛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임재하심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영광을 표시하고 영광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시작이 뭐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 그 교회의 빛이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맞아서 맞아 이제 길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빛이 안에서 낮에 행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2절을 붙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이 짓밟을 때 하나님의 빛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 잠겼다고요. 지옥 같은 어둠에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줄 몰라서 이런 신도 찾아보고 저런 신도 찾아보고 각기 나를 구원할 그러한 신들을 찾아보았지만 이 어둠을 벗겨낼 신은 없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어둠을 벗겨낼 신은 없었거든요. 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하나의 현상적인 그 1차적 적용이지만 2차적 적용은 뭐냐? 우리에게 사단에게 종로를 할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다. 내 온 땅을 다 덮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땅을 온전히 다 어둠이 덮어버렸고 가만히 이 땅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 가운데 누구도 빛의 안에 거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교회와 불신 세상을 대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린 아홉째 재앙의 흑암재앙 말하여 흑암재앙 가운데 모세가 그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할 때 그 어둠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얼마나 어두워야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손을 더듬고 어둠을 더듬어서 만졌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절대적인 이 소망,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어둠을 만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아홉째 재앙의 고센 땅에는 그러나 이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고센 땅에는 빛이 확 임했다라는 것은 고센 땅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저기 나왔네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젖을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었더라. 영광이 머물렀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란 죄로 인한 영성이 어둠을 말하고 있고 그 빛이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의 영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요한이 쓴 책 가운데 물론 캐톨릭 영성이지만 그 굉장히 깊은 책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자 화장실에다 가끔 갖다 놓고 읽었는데 여러분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책 제목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어두움,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내 속에 어두움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어둠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글지글 타고 있는 난로 여러분 아시나요? 장작의 난로에 생나무를 피워다가 그 지글지글 타는 그 난로 속에 집어넣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생나무에서 그 마른 현상을 통해서 그 물들이 막 나무 밖으로 물들이 막 지그지 거품을 내고 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영성 사역할 때 여러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사람은 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품 물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치고 나가. 왜냐? 여러분 어둠이 성령이 불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그러면 그 나무가 특유의 가지고 있는 향들 있잖아요. 막 지글지글 물이 막 거품을 통해서 나오고 그 나무 특유의 가졌던 향들을 다 품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바짝 마르기 시작을 해요. 바짝 마르는 순간에 뭐가 붙기 시작해요?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나무와 불과 뛰어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영광의 사로잡힘, 영광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영성에 여러분 영광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 아니에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거, 추악한 거, 냄새나는 모든 악취들을 하나님 앞에 품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질병 떠납니다. 정신병 떠납니다. 어떤 질병 다 그 영광 앞에 싹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이 꺼지면 여러분 시커먼 수시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수시로 또 불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또 지글지글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내가 수동이가 되면 안 돼요. 영광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다시 불을 붙이면 수동이가 어떻게 돼요?
불과 함께 연합하여 지글지글 것이 하듯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육체는 뭐 같으나 숫덩이 같으나 우리를 속에 뭐가 태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그 숯불과 같이도 지글지글 불이 이 숯과 하나가 되어서 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움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라들이라는 비유는 옛날 한글판 성경 열방들은 내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루살렘은 빛이 비칠 때 전 세계 열방과 열방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빛의 혜택을 입기 원하여 나오는 자들,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 오늘도 우리 광명은 항상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산 사는 성도여 광명으로 나오라. 신사 성도들이여 광명으로 나오라. 서울에 사는 성도들이여 광명으로 나오라. 전국에 사는 성도들이 어디로 나오라? 광명으로 나오라.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면 좋겠다. 반초구가 들어있었어요. 광명시로 다 와라. 보루한 뒤에 다 모일지어다. 어제 예루살렘만 빛이 비칠 때 전 세계 열방과 열왕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 빛의 혜택을 입어서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서도 우리는 항상 광명해요. 우리는 우울해도 뭐예요? 광명해요. 항상 우리 낙선제도 광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광명해요. 사거리 입구만 광명해요가 아니고 개봉동에서 광명에서 넘어올 때만 광명해요가 아니고 부동에서 여기 넘어올 때만 광명해요가 아니고 천안동에서 여기 넘어올 때 광명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광명해요. 예수를 따라 모신 사람들은 항상 광명해요. 종말에 가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은 교회로 모여들어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는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가 금초대 사이에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거든요. 금초대 사이에서 오가는 그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금초대가 광명이거든요. 이 금초대 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교회의 주인돼서 금초대를 들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마다 촛대를 두셔서 광명의 빛을 발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내 심령 위에는 뭐가 타올라야 된다? 촛대가 타올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 있다. 믿음의 촛대, 축복의 촛대, 하나님의 능력의 촛대, 권능의 촛대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 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원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주님께서 구출하여 내셨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받는 귀한 원수님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주님 대선 원수님 주님 앞에 시려 저희함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물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게 하시고 성경 66권의 11조의 약속한 복대로 그의 부와 그의 가문과 그의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원주일 성도님 우리 대동원수님 주님 앞에 주정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통하여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주님 온 몸에 쓰임 주옵소서. 우리 김윤식 목사님 주님 앞에
물고 누려서 하나님 아버지 책임마다 능력마다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여서 목사님께 물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채우시고 봉급하시는 역사가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은 오늘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임재할 때 환희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오늘도 어둠의 일들은 다 회개함으로 벌써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다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목을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